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사사기.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성영 목사가 저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벌써 4번째, 4주째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대학원에서 26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동행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주위에서 목사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그냥 덩달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 안석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시면서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배고프고 굶주리며 헐벗고 추우며 모진 매를 맞고 정말 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정말 그런 때였습니다. 그 어렵고 정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 라면 하나 끓여서 국물 잔뜩 붓고 좀 어린아이들은 라면 건더기 주고 어른들은 국물 마시면서 살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해주셔서 목사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 전도하다가 버림받은 아이들, 소망이 없는 아이들, 망가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함께 부족하지만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분명하게 기억해요. 그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제가 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인데 벌써 본드를 얼마나 해야 됐는지 머리가 다 내가 죽었는지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ABCD를 외우는데 일주일이 더 걸렸어요. ABCD를 외우는데 일주일이 더 걸리고 옷은 뭐 그냥 냄새에도 찌들고요. 정말 제대로 사과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판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이 아이가 드디어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이제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한마디 망가져버린 아이, 소망이 없던 아이, 누가 봐도 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났어. 얘는 머리가 이미 죽어버렸어. 뇌가 죽어버렸어. 이제 회복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변화되고 목사님 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 영어 시험요 망쳤어요. 어떻게 망쳤는데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아이가 되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4학년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불같이 산기도도 하고 말씀 증거하면서 총회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병원화되어서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목사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이제 종의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인지 사단의 공약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숙제를 내야 되는데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컴퓨터가 그날 고장 나버린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숙제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PC방에 가서 이제 숙제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숙제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남아요. 남는 시간 아까워서 뭐 할까 하고 인터넷 뒤적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 그 어린 때 내가 했던 것들 생각나서 하나하나 뒤적거리며 그랬지, 이것도 내가 해봤었지, 저것도 해봤었지, 그래 재밌었어 이러다가 그만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몇 년간 열심히 수고하고 절시부심 와신상담하면서 내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이제 은혜 붙잡고 정말 좁은 길 걸어가는 거야, 결단하고 몇 년 동안 견뎌왔는데 단 한 번에 그 아이가 무너질 줄을 몰랐어요. 시간은 남았네, 남은 시간 아깝지, 그냥 돌아섰으면 지금까지도 멋지게 사역하는 종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남았네 하다가 그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돈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자기 자신도 통제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 저는 사택을 떠나버리겠습니다, 목사님 품을 떠나겠습니다, 떠나버렸고 이제 연락도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어요. 먼 풍문으로 들려온 이야기는 그 아이가 완전히 망가졌고 그리고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아이를 봤을 때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이는 회복될 수 없고 뇌도 공부도 이렇게 잘할 수 없고 신앙도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아이였는데 얘가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은혜를 끝까지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영혼의 자물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이없이 숙제하러 들어갔다가 시간이 남는다고 한번 인터넷 뒤적거리다가 몇 년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을 와르르 무너뜨렸냐는,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속상해요. 그래서 또 얘기하며 또 묵상하면서도 얘들 왜 그랬을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체험했던 백성은 없어요. 전무후무할 거려.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죄업하는데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무엇입니까? 바다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대로를 걷는 것처럼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순간순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힘과 무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얼마 같이 나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하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먹였어, 내가 입혔어, 내가 키웠어, 지금까지 인도해줬어, 내가 말씀으로 채워줬어. 그런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했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명처럼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한 분만 딱 두려워하고 죄만 부끄러워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이없어요.
큰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금단 현상이 있나? 가만히 보니까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습관적으로 져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계속 읽어보면 그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순환. 어떤 역사가 순환됩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심판받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 삶, 반복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들의 죄악의 역사와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어떤 금단 현상이 있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그리워지나 봐요. 옛날에 그리워지나 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가만히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반복돼요. 또 1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저는 다른 곳에 은혜 받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7절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어떤 단어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또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 있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자녀들, 기도 열심히 하고 신령한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도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마음이 엇들어지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여. 저는 또라는 단어에서요 시선이 멈춰졌어요. 고정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은 지 불과 40년 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들이 많은데 왜 이 시대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회개하고서 또 돌아가서 동일한 죄에 빠져요. 죄를 던져버렸다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것처럼 결단하고도 3일 있으면 또 똑같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발견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만약에 임철 목사도 회개했는데 3일 있다가 똑같은 죄에 빠졌더라. 똑같이 먹을 거 먹고 똑같이 마실 거 마시고 똑같이 볼 거 보고 똑같이 젖을 거 젖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의 사람들, 영적인 가나안 땅이 약속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그 적각거리는 어느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은혜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자격이 없는 자,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내 죄를 다 신놈보다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의 출발점에 선 것과 똑같아요. 이제 구원의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해야 돼요. 성화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천국을 원한다면 천국 시민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인 목을 졸라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영적인 장애물들, 영적인 습관들 다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앞에서 이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습관이에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빼앗겨 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용서받았나 보다,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왔네, 안심했는지 어떻게 됩니까? 또 요 앞에 악을 행하여 습관적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여러분들, 죄도 습관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절투하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떨리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영혼이 부들부들 떨고 있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점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되었는지, 금단현상이 있는지, 그 죄를 저질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지, 불안하고 초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화인 맞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그 영혼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그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은혜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텐데, 그 은혜를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기가 막히고 감동적인 말씀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 나아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망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됩니까? 이 땅의 헛된 곳을 바라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채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사레예요. 표면적으로는 우상이지만 그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심, 탐욕, 음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는 이름으로 경배하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오기 위해서 양말을 신잖아요. 다 입고 이제 양말을 신려고 양말을 찾았는데 웬거를, 한겨울인데 얇은 양말이더라고. 그 얇은 양말인데 보니까 나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이게 다 헤어졌는지 달아졌는지. 그래서 붙잡은 거 그냥 신으면서 양말을 사야겠다. 그냥 그 마음만 먹었어요. 하나님, 저 양말이 필요해요. 양말 내가 살게요. 그냥 그런 마음 먹어서 양말을 사야겠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교회에 왔어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매주마다 와서 기도받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기도해 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뭇거리고 앉아서 그래 이제 가라 이제 기도해 줬으니까. 그리고 사무실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서 있니? 나한테 할 말 있니? 네. 모기만 한 소리로 네 하면서 각격 주머니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주보를 만지작만지작 그런데 끊으려고 하다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줄 곳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주려면 빨리 주지. 계속 머뭇거리면서 정말 목이만 한 소리예요.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맞추고 중학생 아이였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뭔가를 꺼내는데 하얀 봉투, 꾸깃꾸깃한 하얀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만져댔는지, 꺼냈다 넣었는지. 그걸 막 들이대면서, 목사님, 제가요 장학금을 탔어요. 근데요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요, 목사님 필요한 양말 사세요. 제가 더 놀랐어.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날긋날긋하고 지금 겨울인데 다 얇은 것밖에 없네. 그냥 내가 사야지. 주님 내가 살게요. 그러긴 나왔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선구라 할지라도 양말 한 켤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시고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른 거 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필요하시는 양말 사서 신으세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실시간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좋으니까 내색은 할 수 없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서 역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오. 나만 사랑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말을 한 켤레, 아이들이 꼬마 아이가 안쓰기도 계속 해주니까 미안했는지 껌을 가지고 와서 껌 한 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딱 주고 가더라고. 그것도 기억해요.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셨지요. 이 아이 축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날 축복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노력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난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그냥 스쳐보내지 않아. 한 가지 작은 사건들, 만남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주어지든지 그 하나도 잊어먹지 않아. 안테를 높이 세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안테를 올려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목사님도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3년 지나면 다 은혜 잊어버려요. 하나님 만나고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만 되면 싹 풀어져 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나의 구원자이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제 인생 속에서 목회하는 가는 동안에 영적인 멘토, 유일한 영적인 멘토인 우리 박봉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혼자 얘기하면서 나는 목사님 안 만났으면 죽었어. 왜냐면 죽을 고비가 많았거든요. 아마 목사님 만났으면 죽었을 것이고,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못 만나고 거듭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건달처럼 산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엔 제 모든 삶은 건달이었어요. 한마디로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도저히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의사 선생님 나이도 뭐라고 부르지? 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저씨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어려웠어. 힘들어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1년 반 동안이나 교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조치원 초막에서 2년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한여름에 장마가 지었는데 목사님이 거하시는 초막의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뚝이 무너졌으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차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대학원 동기들,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에게 다 전화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무슨 이유도 있고 연락도 안 됐겠죠. 한 명도 없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지도 않았고 이름만 알고 있는 임철 목사가 전도사죠. 그때는 전도사가 생각나서 혹시 하고 이렇게 전화했는데 제가 받는 거예요. 내가 조치원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자네 올 수 있나? 근데 그 뜻밖의 말씀, 제가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교재도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더 어려워요. 어떻게 된 게. 앞에 가면 숨도 못 쉬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도저히 연락할 상황도 아니고 혹시 올까 이런만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연락이 됐고 예산에서 조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전역하면서 나름대로 동기들 몇 명 와 있을 줄 알았어요. 갔더니 저밖에 없더군요. 하루 종일 그 떡을 메우느라고 부대에다가 모래 담아서 그 떡을 만들어 겨우 이제 겨우 나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별로 교재가 없었으니까 안 얘기했어요.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탁, 잠깐만 왔으니까 한 번만 들어가서 앉아있다 가세. 그리고 끝났어요.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였던 차세자 전도사님 계신 줄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안 나오셔. 그분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전도사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없죠.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긴 어디가 계세요? 사도행전에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특별히 방언 받은 사람들 교회 새벽에 가서 왜 선부기를 켜놓고 그 앞에서 룰루랄라 하는지, 그러면 또 신령해 보입니까? 그러면서 그 신령한 은사자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다 봤기 때문에 이건 가짜다, 성령님의 임재는 끝났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이건 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성령님 안 계시죠? 끝났죠?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사도 당연히 없죠. 끝이에요. 끝.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라 그랬더니 잠깐만 한 번만 앉아봐요. 우리 성령님이 계신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지는데 멈췄어요. 또 기도하자고 또 기도하는데 또 이상해져서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속상한지 전도사님이 박군 목사님께서 한 번만 맡겨보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 네, 전 내는 잘하니까요. 그래서 내 하고서 또 기도하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버려 뒀더니 그날 제가 깨졌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때문에 어떤 은사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그렇게 사시는 그분에게 삶에 감동되어서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을 안 만났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날부터 사람 살다가 건날처럼 끝냈을 때고,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자 아니하고 아니한테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텐데 은혜로 살게 되었고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은혜로 방주교회 다락방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위기 때마다 그분은 배고프고 굶주리면서도 내가 아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향욕합이에요. 정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굶고 있는 때에도 이것밖에 없는데도 교회 지붕임으로써 그게 저예요. 저 지붕임으로써 70만 원 중에 하니까 오른쪽 30만 원, 거기서 30만 원만 주고 좀 어려우면 70만 원 주고 하려다가 입이 떡 벌어지고 다 물어줬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100만 원 합치고 주신 분. 그러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제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목사 걱정하지만 내가 다 감춰줄게, 이 목사 걱정하지만 내가 다 숨겨줄게, 이 목사 걱정하지만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쓰고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죽어갈 때에도 배고파서 며칠 동안 배고파서 거리를 지나가다가 찐빵 냄새, 만두 냄새, 그 신호등이 몇 번 바뀌는데도 걸어가지 못하고 찐빵 하나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도 남을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내가 무너지고 마음이 부러지고 세상 길로 가고 싶을 때에도 그 생각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려고 했을 때 먼저 도망치는 요나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실패했지만, 죄 지었지만,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부들부들 떨며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주관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망각해버려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날이 40년 전이에요. 그럼 40년 지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가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예배할 때 뜨거움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했는데, 기도할 때도 벌벌 떨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떡하지 난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처음 만난 것이 10년 전이면 10년을 지난 다음에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말씀 들으며 은혜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난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제가 진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조개같이 버리고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도, 은혜를 빼앗겨버리고도,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기억도 희미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형식과 헛된 습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이미 다 죽었는지, 내 마음이 강팍해졌는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고 이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영혼의 마지막이 어디겠습니까? 은혜는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박정환 목사님이 목요철에 한번 오셔서 말씀 증거하셨죠.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목요철에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분과의 만날 때마다 저는 감동의 물결이에요. 박보영 목사님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고 몇 마디 나누고 교제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큰 도전을 받아요. 그 목사님 94살이잖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 적이 언젠지 가마득해요. 40대에 만났다고 해도 4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옛날을 회상하면, 마가의 닭방이 이랬지, 내가 기도하던 그 바위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셨지,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사역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지, 나는 그 손에 못자국 손을 만져보았어, 나는 봤어.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두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 내가 지금 94살이 되어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혼자 쓸쓸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이 길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봤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봤기 때문이야. 몸부림 아닙니까? 몸부림. 그 정도 되면요,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목회 끝나면 무작위 해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 보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냉소해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였어? 야, 박수 치지 마. 시끄럽게 찬양하지 마.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마.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걸 몰라요. TV에게 뺏겨버리는 걸 몰라요. 인터넷에 빼앗겨버리는 걸 몰라요. 세상 편안함과 세상 부귀영화와 즐거움에 빼앗겨버리는 걸 몰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순간순간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가 있다면 비석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양말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껌하나 부끄럽게 유치원 아이가 가서 그거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위로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각인하고 스스로 무장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비극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영적인 사슬로 칭칭 감아서, 죄악의 사슬로 감아서 자기를 지옥의 불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되고요. 죄가 와서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려 간다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무릎 꿇고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갈 텐데, 아세라, 바알, 그래 돈이 생겨, 땅이 생겨, 농사가 잘 돼,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어. 그건 다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이 마음속에서 가득 채워서 막 파도치고 막 넘쳐나니까 결국은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은 그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돌아섰다면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간직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훈련하십시오. 죄 지는 게 그들이 이제 영적인 습관, 더러운 습관이 되었다면 그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악순환되는 거예요. 악순환.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죄를 지면 그걸 보고 똑같이 그 동일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다고 너무 좋아해서 왔더라고요. 3년 동안 안 생겼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올해 결심하고 결단하고 둘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했더니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된다. 명심해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침에 깨어나면 두 손 부부가 싸웠던지 말든지 관계없어. 무조건 손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은혜로 이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선물, 아이를 허락해 달라고. 직장 갔다 와서 돌아와도 잠자리 들기 전에 꼭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자.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제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히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기 어렵고 속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세대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 자랄 수 있게 할까요? 저기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를 거룩하게 키우기 위해서, 구별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먼저 살아.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부인하고 싶죠? 싫죠? 제가 저희 아들 보면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저만큼 크지 않습니까? 어쩌다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조금 빛이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지나가는데 손님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뒷모습만 봐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머나 아들이네.
그래서 저 만나면 그래요. 어머머머머머,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뒷모습 걸음갈까지 똑같아요. 제가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없고, 이렇게 걸어야 된다, 너는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잠잘 때는 이렇게 자야 된다,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고 개인 레슨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요, 어쩜 잠버릇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잘 때 만세 부르고 자잖아요. 만세 부르면 그 옆에 있는 우리 막내 애영이 봤는데, 막내도 똑같이 만세 부르고 자는 거야. 그런데 만세 부르는 장면이 다 이게 아니라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이렇게 내리는데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아. 잠자면서도 말투, 논리, 생각하는 거, 습관 하나하나가. 야, 네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인 아이가 되겠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드려 호차에 들고 호통치면 애들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냐? 절대 될 수 없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해.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그 아이들은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 수 있어야 돼. 내가 먼저.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나는 할 수 없었어, 피치 못했어, 타협하면서 하는 거, 그것도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너만은 그 천국 가야 되고, 너만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게 되냐고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내 앞에 보시고 똑바로 살고, 똑바로 얘기하고, 똑바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애통해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느 성도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래된 얘기라 그냥 듣고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도님이 급하다고 10만 원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분주하고 바쁜 거 다 아시죠? 바쁜 사역 중에서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잠도 못 자요. 새벽 2시면 깨시더라고. 지금도요. 그래서 배복에 막 사역하고 말씀 증거하고 돌보고 그러는데, 제발 저희 가지고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와서 예배해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리 가서 초인종을 가서 띵동 누르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계속 눌렀더니 아이가 부시하고 어린 아이가 하나가 나와. 그리고 쓱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돌아가서 엄마 박 목사 왔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박 목사 왔어. 아빠 박 목사 왔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평소에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평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 간까지 쓸개까지 빼줄 것처럼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 집에서는 박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박 목사 귀찮아 죽겠어.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심판 얘기나 하고 그랬으니까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엄마가 이렇게 박 목사라고 부르는구나, 우리 목사님을. 아빠가 박 목사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부르니까 나도 이렇게 부르면 되는구나.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낳다 보니까 박 목사야. 그리고 돌아서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엄마 아빠 박 목사 왔어.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심중에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하고 집에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저질며 그렇게 영적인 죄의 습관에 걸려서 반복적인 그 죄에 빠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저는 또라는 단어 때문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다.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고 너무 쉽게 은혜 받으려고 하고 너무 쉽게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삶이 없으면, 삶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인 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돌아서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며 영적인 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무엇을 하든지 꾸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불같은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쉬고 싶어도 쉴 틈이 없어요. 어제 어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와서 토요일 날이군요. 얘기를 하는데 부럽더라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요, 안식오를 가셨대요. 6개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또 성도님을 또 만났는데,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안식오를 있고 가고 싶은 나라 여행까지 시켜주고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거기다가 월급까지 다 준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다른 건 안 부러운데, 나는 안식년, 안식월 6개월, 그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안식주의 딱 일주만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쁘게 살아요. 가정도 없고 아이들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아마 그 목사님도 그랬나 봐요. 항상 가난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사역이 지치고 순회 사역, 그때는 교통도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증거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지쳐서 이제 아이들이 불러도 누가 불러도 다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래 하루 잘 지냈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말씀 심어주고 하나씩 기도해주고 다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벽이 되면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맨 먼저 일어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촛불 하나 켜놓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일어나고 아내까지 일어나면,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집에 있는 동안은 단 하루도 빼앗지 않고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게 쉽지 않죠.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다 말다 포기하죠.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2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연구가가 그 집안 가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불처럼 살았던 믿음의 거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역사의 무대 중앙에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었어요. 보니까 놀랐어요. 200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부통령도 나왔죠. 주지사도 몇 명 나왔죠. 고위 공무원은요 말할 것도 없고 80명이 나왔고, 대학 총장, 변호사 100명, 교수 65명, 판사 3명, 의사 36명,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 그리고 물론 선교사와 목사의 가족들이 만나서 전 세계를 선교했지요. 단 한 명도 낙오되거나 잘못되거나 땅에 버려서 밟혀버린, 아주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 삶은 살았던 후손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연구할 그때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서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며 그게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나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우시는 은혜의 가문, 세상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그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삶을 사세요. 반복되는 죄, 똑같은 죄에 빠져서 어여없이 깨져버리고 날마다 빈손 들고 와서 울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선물 보따리에 눈이 팔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나한테 들어올 이익들, 돈, 쾌락들, 음란들, 탐욕들, 선물 보따리에만 눈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얻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거룩한 영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세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형성되면 좋은 인격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져요. 그러면 그 인격과 세워진 집에 따라서 천국과 영혼이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잘라버리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아파도 손해봐도 고통스러워도 상처받아도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은 존재가 될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습관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보십시오. 입만 늘면 원망해요. 불평하는 사람 보십시오. 입만 늘면 불평해요. 그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아요. 가까이 하지도 말아요. 절친이라 할지라도 단칼에 잘라버리십시오.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은혜 품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런 자만은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